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날입니다. 예, 좋은 날은 웃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사실 즐겁기보다는 힘들고 머리 아픈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의 뉴스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기부자 1만 명이 만든 기적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이 기사는 지난 4월 28일에 개원이 된 푸르메 재단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이 재활병원의 내용은 가수 션과 정혜영 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만, 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개원하는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지요. 정부와 시의 예산을 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수 션이 병원 개원을 위해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수 션이 1m를 달릴 때마다 100원씩 모금을 해서 총 달린 길이가 6년 동안 2,893km를 달린 것이죠. 어마어마한 길이를 달리고 뛴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진 한 3억 원의 돈과 그리고 이 가수 션이 여러 광고를 통해서 모은 3억 원을 더해서 6억 원의 액수를 기부한 것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넥센 회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의 개원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는 이 어린이 재활병원의 수가 108개 정도가 있고요. 독일에는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이 어린이 재활병원이 단 한 곳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두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재활병원은 감사하게도 대부분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무도 기부만을 가지고는 세워질 수 없다고 여겼는데 기부를 통해 세워진 이 병원이 어린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 헌금 기도를 마치며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병 나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기도하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크게 아멘 하시는 때가 바로 이 자녀를 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예. 세상에도 많은 세미나와 강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황이다 보니까 이 강좌들도 많이 불황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단 두 강좌 세미나는 언제나 호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하면 자리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입시와 교육 강좌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항상 그 자리를 가득 메운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인인 부모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의 앞길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의 결과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악한 부모 밑에는 악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맞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고 그리고 성군으로 불렸던 왕이었습니다. 더욱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시한부 선고를 바꿔서 그가 하나님께 벽을 보고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산당마다 우상을 데려다 놓고 우상을 숭배를 조장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대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냐면 요엘, 아비야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인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지만 그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해주는 안타까운 결과를 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안타까운 제사장의 삶을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제대로 된 제사장의 삶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나왔느냐? 그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엘리의 경우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의 경우는 왜 그 두 아들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로부터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한다는 것을 배우지만 사무엘로부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잘 기를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는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잘 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약한 것이 부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이랬습니다. 병약하다, 그리고 쇠약하다. 두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병약하다, 쇠약하다. 부모가 경건하더라도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 흉년이 된 그 땅에서 키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었지만 자식 문제 앞에는 창사가 없었습니다. 예, 인생의 흉년이 오면 내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풍년 때는 다 잘 믿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병약한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그 결론은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착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영적인 후사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사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맺는 계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도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지만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뭘 맺습니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수양과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 후손의 창대함과 더불어서 애굽의 강으로부터 유브라데의 큰 강까지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냐면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후손이 있을 것인데 그 후손들은 영적인 후사가 될 것이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영적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삭만 있어서 영적 후사가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더불어서 총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구사는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 후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영적 후사가 없었는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영적인 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후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놀라운 약속의 후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후사는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오죽 힘이 들었으면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우상장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뭘 받겠습니까? 수많은 우상을 보았고 우상을 섬기는 만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그의 후손이 영적 후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것이며 그때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진정한 영적인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자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무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위대한 영적 후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시키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의 증거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후사를 주실 것을 부모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항상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의 우선은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최우선의 선생님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들이십니다. 교회 가서 잘 배우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앉혀놓고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앉혀놓고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적인 후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3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후사가 된다면 절대로 걸식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자녀는 내 자녀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적인 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대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말합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 대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염려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결국 회심한 아들 어거스틴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녀는 그 아들의 회심을 보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 어거스틴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거스틴, 내 몸은 어느 곳에 묻혀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결국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 그 시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위대한 영적인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영적인 후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는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혹시 자녀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시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놀라운 축복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신실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위대한 영적 우사로 만드는 어거스틴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영적 우사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족과 자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